아멘. 같이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믿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의 삶이요 증인의 삶입니다.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92년 그 이전부터 날짜 잡아놓고 그날 꼭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서 전부 그들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밤 12시에는 전부 흰옷 입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땅에서 그 사람들이 해나가야 할 그런 일, 그런 삶,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예수님 오시기만 몸 놓아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말이죠. 재림신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너희들 그저 세상 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 하질 않으셨거든요. 자,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뭐하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럽니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천사들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게 하셨다. 보이지 않도록 해버렸어요. 보이지 않게 됐다도 아니고 보이지 않게 했어요. 누군가가 뭔가가 보이지 않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 가셨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아무 소용없다.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자들, 다시 오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정인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늘로 갔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그저 있는 그게 아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걸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하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재림신앙의 삶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기에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저 그냥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저 그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게 재림의 삶이다. 이게 바로 또한 뭘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마가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집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면서 문지기들에게 각각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겼다. 뭔 일을 맡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주인이 권한을 주고 뭘 맡겼다? 사물을 맡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주인이 제자들한테 깨어있으라 그 얘기는 뭔 얘기겠어요? 내가 맡긴 일에 그저 너희들은
충실히 하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종이 그 주인이 맡긴 일에 충실히 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겠는가? 어떤 종이 그러겠어요? 그런 종은 바로 주인이 비록 멀리 타국에 가 있지만, 그래서 안 보여요. 그죠? 멀리 타국에 가 있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종. 그분은 멀리서 그저 그냥 안 보이는 데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주인은 지금 안 보이지만 주인의 명령은 그 종의 그 심령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종은 주인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같이 이 일 감당해라.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 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사물을 맡기면서 이 일을 해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만, 사람만이, 그 종만이 주인의 면전에 있다고, 내가 주인 앞에 있다고 여기면서 살게 된다고 말해요. 그럴 때 그는 주인의 일에 충실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잔다는 건 뭐겠어요? 잔다는 것은 실제 그저 밤에 이렇게 누워서 코골며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안 보인다고 해서 이제 주인 명령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이참에 주인 없는 이때에 나를 위한 내 삶을 사느냐,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죠. 주인은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주인이 딱 왔어요. 그럴 때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겠느냐. 충성된 종이다. 그게 상급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를 받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믿으며 사는 신앙은,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실라나, 12월 28일 날 오실라나, 그런 거 괜히 계산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군대 가면 이제 제대할 날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제대할 날이 정해져 있어요. 입대를 하면은, 요즘은 그저 정확하게 군대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개월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그저 그냥 군인이 말이에요. 자기 제대할 날만 기다리면서 어쨌든 그저 내가 20개월만 버티면 된다. 그게 군인다운 군인 생활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제대할 날은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20개월 동안 얼마만큼 군인답게 사느냐예요.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데려다가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하면서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힘든 막 훈련도 막 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걸 믿는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맡겨진 인생을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면서 사는 증인으로 사는 거. 이미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다고 믿고 그분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증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았느냐,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뭐가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을 증인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증인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걱정은 말아라. 내가 다 증인되게 해준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증인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권능까지 주셨다면은 그렇게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성령을 내가 보내서 권능까지 줬는데 그게 예수님 의도다고 말이에요. 증인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님의 의도에 복종하는 삶이었느냐? 이거를 주님은 틀림없이 보신다 그 말이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 만들었는데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즉 깨어있는 삶이었는지 잠이나 자는 삶이었는지 누가 오시면 다 판명난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판명난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미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앞에 계시면서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믿는 삶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이게 잠자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증인으로 산다 그러면 무슨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들은 뭐 남들보다 특별한 삶을 산다. 아니에요. 남들보다 그냥 더 많이 더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같이 합시다. 그냥 사는 것이다. 그냥 사는 거예요. 살기는 살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모를 때는 그저 그냥 예수님 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삶에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게 되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정신 차리고 저를 보세요. 내 앞에 딱 버티고 계신다고 믿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즐거움 그걸 가지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천사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 예수님 그대로 오실 거야.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고 말해요. 기껏 어떤 두려움을 가지느냐? 평상시에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맘대로 살아. 그러다가 어떡하다 또 주일에 빠지면은 아이고 이거 주일날 주일 빠져갖고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닌가? 그 정도 머무는 수준. 교회 일에 내가 부지런하지를 못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에 머무는 수준. 이런 염려에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은 뭐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 이 얘기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도둑이 올 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 와요. 도둑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 오늘 밤 도둑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와. 그게 도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간다 그렇게 날짜를 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둑은 어떻게 온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건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오실 것을 분명히 그분은 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데도 왜 안 오지? 안 오지? 오늘 안 올라나? 뭔 일이 생겨갖고 내일 올라나?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일이 생기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영 못 와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오실 걸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오신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내 앞에 와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재림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했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부귀영화 누려라?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으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산다는 게 곧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고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말이죠. 내 개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걸로 보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저 잘 되려고 저야 다니지 뭐 저 잘 되려고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봐서는 그저 맨 손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뭘 저렇게 한대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쳐갖고 예수 잘 되기를 바라서 저렇게 한대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재림의 삶이에요. 저 사람 맨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를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하나님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맨 주일만 좀 왜 저렇게 모든 일을 다 접고 그냥 저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막 다른 박질에 갈까? 그들 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 천국 때문이구나. 지금 우리의 삶은 뭘 보이고 무엇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세상보다는 천국이 제일이고 이 내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로 이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도 다 끝나버린다. 이걸 표현하는 삶이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자라면 바로 이런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바로 이런 일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반드시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세상의 소망도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일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 위에 있겠어요? 예수님 아래 있겠어요? 예수님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지 이게 뒤바뀌어 갖고 삶을 위한 내 삶을 위한 예수님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화려하게, 내가 좀 더 멋지게 살아볼까? 아, 예수를 찾으면 그렇게 된다는구나. 그래서 찾는 예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즉 내가 어찌되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 이게 예수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하고 예수님 관계는 뭐가 이렇게 좀 뒤바뀌어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예수님만 찾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이걸 몰라요. 이걸 너무 몰라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신앙으로 인정도 안 하는데도 그 신앙 붙들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기의 경일기예요.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다른 얘기가 아니야. 다른 뜻이 아니에요. 가짜를 진짜라고 붙들고 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외친 이 음성,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외쳐지고 새겨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멀리 계셔가지고 나를 조금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하늘에 계신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쳐다보면서 언제 올라나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중에 될 일이다. 그러니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고 올 때 가서 좀 잘하지. 올 때가 언제인지 알죠.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대진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미 내 앞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재림신앙으로 사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와요. 그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이제 역시 먼 나라 타국에 이렇게 가면서 종들을 불러갖고 뭘 맡기죠? 달란트를 맡겨요. 그죠? 그죠? 하나한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몇 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겨요. 그런데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 갖고 뭐 해요? 그 달란트를 갖고 뭐를 했어요? 일을 해요. 그래서 많은 걸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 땅속에 묻어버린 그 한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판단을 받았나요?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고 책망을 받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자, 받은 것을 땅에 왜 그 사람이 묻었을까? 열심히 일해봤자 한 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만약 10달란트를 만들었다.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열심히 일해봤자 내 거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에 아마 달란트 활용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도 뭐 열심히 일해갖고 남긴 거 자기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걸로 다 너 일해갖고서 남으면 네 거다 하고 간 게 아니거든. 그냥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땀 흘려 일해봤자 내 것도 아니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저 저 사람들은 많이나 줬지 나한테는 또 이거 뭐 한계가 뭐야 한계가 뭐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묻었어요. 그 묻어버림으로써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한 거죠. 주님이 가시면서 할 것을 미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여줄 거거든요. 어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며 우리에게 맡겼어요. 달란트 맡겼어요. 주님이 맡긴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는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맡긴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아봤자 나한테는 아무 유익도 없고 주님만 좋은 건데 내가 뭐 그런 걸 뭐하래? 이러는 사람은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내가 뭐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런 걸 떠나서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주인에게 유익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한다. 내가 힘들어도 한다. 고달퍼도 한다. 기뻐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나는 이 주인이 맡긴 달란트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하늘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그 달란트 내가 맡긴 증인의 삶 어찌했나 분명히 계산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고 어리석어 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만 그저 계산하기 바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무엇보다도 주인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가시면서 맡겨주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